오늘은 A롬서부터 들어갑니다. A롬서 들어가는데 이노스서에서 잠깐 들여다보고 넘어갈게요. 잠깐 들여다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 이노서 1장 22, 23절 한번 봅시다. 이노스서 1장 22, 23절을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이 글도 아주 아름다운 글 중에 하나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 경전 읽기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노스서 1장 22, 23절 한번 봅시다. 맞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22, 23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황지혜자매님, 그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우리 중에는 심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깨닫기가 힘든 백성이었느니라. 그리고 심히 엄격함과 또 전쟁과 다툼과 멸망에 대한 가르침과 예언함과 또 사망과 영혼의 기간과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과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깨움이 아니고는 아무 것으로도 끊임없이 그들을 분발시켜 주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없었도다. 내가 말하노니 이러한 것과 극히 명백히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그들을 막아 속히 멸망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없었느니라. 참으로 이와 같이 나는 그들에 관하여 기록하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23절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봐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부터 보는 게 낫겠네. 거기 보면 거기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찾았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앞에 22절과 관련했어요. 또 우리 중에 심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목이 뻣뻣하고 깨닫기가 힘든 백성이었더라. 됐죠? 이게 서현석 형제가 문자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회신을 안 하니까 이 성구 적용해보면 재미있죠. 그죠? 우리 중에 심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깨닫기가 힘든 백성이었더라. 건너뛰고 네 번째 줄 갑니다. 23절에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렇게 권고하느냐? 왜 끊임없이 그렇게 재촉하느냐?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깨움이 아니고는 일깨우면 그들에게 그렇게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아무 것으로도 끊임없이 그들을 분발시켜 주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없어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맨 밑에 보면 아무 것으로도 그들을 막아 속히 멸망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멸망으로 속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나오는 이노스의 글은 뭐냐? 왜 이들이 멸망으로 가느냐? 망하게 되느냐? 그 개인이나 집단이나 왜 망하게 되냐? 제일 중요한 이유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묘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할 때 오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주에 들은 걸 비난했는데 비난하는 원인이 이노스의 이 글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를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에 비교해 보기 위해서 호세아 4장 1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구약 성경을 갖고 계시면 1259쪽을 찾습니다. 1259쪽 1259쪽을 찾아요. 찾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안나연 자매님이 4장 1절 6절 두 절을 다 찾아서 읽어봐요. 호세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건너뛰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감사합니다. 6절 한번 다시 봐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할 때 이 지식은 4장 1절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하도다? 망하는도다. 멸망으로 속히 내려가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도 같은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뒤에도 가슴 아픈 글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나도 내 자녀를 챙기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니 나도 너를 버리는 건 물론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 내 자녀 또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나도 내 자녀 또한 가꾸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노스가 가르친 겁니다. 해당되는 가르침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헨리 아이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접촉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심고 나서 변함없이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부에 자기 항상 그냥 크나큰 열망에 눈을 뜨게 돼가지고 스스로를 가꾸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자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더 많은 빛을 갖게 되어 대낮같이 밝아지게 돼요. 헨리 아이런 자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부터 눈을 뜨게 됩니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하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신고 나서 변함없이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부에 자기 형상을 위한 크나큰 열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한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봉사하게 되면 자신의 내부에 인사이트, 자기 안에 점점 빛을 키우게 돼요. 점점 밝아집니다. 예, 말씀을 끊임없이 있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평강을 찾는 일이에요. 예, 마음의 평강을 찾습니다. 후기 계시 중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독특한 계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요 교례화성의 부피와 두께를 잘 보고 읽을 테니까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부피와 두께를 보고 읽을 테니까 찾는 겁니다. 이 성구. 우리 성구 찾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구가 눈에 잘 안 띄는 성구인데 오늘 1년의 이 관계와 관계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망주에 드는데 또 그걸 누가 사주하느냐? 악이 사주합니다. 악이 사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진보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위대한 큰 풍성한 축복을 갖게 돼요. 여러분한테 이제 확장된 미래와 지금까지 한 번도 꿈꾸지 아니했던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 나라에 속할까봐 악이 자꾸 사주해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그걸 빼내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계시예요. 자, 읽어볼 테니까 편의를 돕기 위해서 두께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읽겠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느니라 라고 계시했습니다. 힌트, 75편부터 80편 사이에 있는 짝수편이에요. 75편부터 80편 사이에 있는 짝수편. 절은 1절부터 10절 안에 있습니다. 짝수절이에요. 짝수편의 짝수절. 뭐 고만 가르쳐다 줬네. 찾았습니까? 이보배자매 찾았어요? 몇 절입니까? 그렇죠. 78편 10절입니다. 이보배자매 한번 크게 읽어줘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들이 눈이 멀게 되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 자주 보십시오.
사탄도 이렇게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나. 뭐 하려고? 그래도 자기도 사업한다고. 자기도 사업한다고. 어떻게든 이익을 내야 되거든. 그냥 그도 이렇게 부지런히 애를 쓰는데, 우리도 말씀을 쫓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도 이렇게 그냥 무진애를 쓰는 거예요. 계시로 보십시오. 사탄이 그리스의 자녀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아주 무진장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구예요. 이거 성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구인데 그래도 한번 더 들여다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봐요. 요한복음 이것도 한번 봅시다. 40초 줄 테니까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시죠. 전에 한번 암송한 건데 한 번 더 반복합시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구예요. 아주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힘이 아름다운 성구. 40초 드릴게요. 암송하십시오. 자, 40초 됐습니다. 20초를 보너스로 더 드릴게요. 자, 앞에 주목합시다. 이 말씀은 힘이 아름다운 말씀인데 즉 과거에도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양을 압니다. 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그 양을 전부 다 알고 또 그분의 양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게 선한 양이 따릅니다. 선한 양의 목자의 양떼가 아니면 목자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양떼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게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준비됐나요? 시작하면 같이 함성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일이나 야수가 쳐들어올 적에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보살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악은 극한 사회 갈 적에 자기 추종자를 안 돕습니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극한 상에 이르게 되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지만 악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추종자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의롬서부터 들어갑시다. 이노스는 이 정도까지 보고요. 이노스의 아들 예의롬의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예의롬서 봅시다. 자, 예의롬서 보게 되면은 자, 1장 1절 보면 이제 보라 나 예의롬은 나의 부친의 이노스의 명에 따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의롬서 1장 4절 5절 정현지 자매님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요? 또 우리 중에 계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모두 목이 뻣뻣하지는 아니하며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진 자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따라 나타내시는 성령과 더불어 교통함이라. 5절. 또 이제 보라 200년이 지나갔고 니파의 백성은 땅에서 점차 강대하여졌더라. 그들이 모세의 율법 지키기와 안식일을 주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를 준행하였고 그들이 불경하거나 모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땅의 법은 심히 엄격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4절 보세요. 4절. 우리 중에 계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모두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겸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여 신앙을 가진 자마다 사람의 자녀에게 그들의 신앙에 따라 나타나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했더라. 후기 성도가 영을 초대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나눠준 유인물, 오늘 나눠준 겁니다. 오늘 유인물 7-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여기 7-4 첫 번째 인용문을 먼저 읽습니다. 모사에서에 나오는 인용문인데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 7-4 오늘 나눠준 유인물이에요. 여기 보면 스펜서 더블 킴볼 찾았어요? 네. 같이 보세요. 같이 봅시다. 이거 같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정정은 자님 한번 읽어요. 여기 내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내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갖지 아니하여 소원하여짐을 느낄 때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음성 또한 가까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나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경성 공부에 몰두하노라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는 점점 좁아지고 영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스펜서 더블 킴볼 내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갖지 아니하여 소원하여짐을 느낄 때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아주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너무 소원해가지고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소원한 아주 먼 거리를 느낄 적에 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도 아니하시고 주님의 음성 또한 가까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여길 때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합당하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외로움과 좌절이 막 섞일 그럴 때에 나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곤 합니다. 자, 다시 이제요 환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어디에 몰두하면? 경전 공부에 몰두하노라면 주님과 나와의 거리 디스턴스 어떻게 됩니까? 점점 크로스 가까워지고 어떤 축복을 얻죠? 영성이 다시 되더옵니다. 주님의 영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벤슨 회장님은 아주 주의 있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키고 11조를 아무리 열심히 내고 성전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방문한다 하더라도 경전 공부를 통해서 오는 특별한 축복은 경전 연구만을 통해서 옵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12절 잘 내고 뭡니까 성전 열심히 가도 경전 공부를 안 하면 경전 공부에 담긴 그 특별한 축복은 상실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 안에는 경전 공부 안에 있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경전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오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또 지나치게 또 겸손하시네. 경전 연구로 해서는 가장 축복이 뭡니까? 개인적인 저기 황장 개인적인 계시. 개인적인 계시가 넘치게 돼. 아까 예의롬서에 예의롬서 4절 맨 마지막 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신앙을 가진 자마다 사람의 자녀에게 그들의 신앙에 따라 나타내시는 문장이 어떻게 돼요? 성령과 더불어 교통함이라. 어떻게? 경전 연구를 통해서. 경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끊임없는 개인적인 계시에 이런 넘쳐 흐르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참 제자,
참된 제자, 진실한 제자가 되는 길은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온다는 걸 선지자가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경전을 연구해요. 하나 더. 경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종교에 오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또 가는 시간. 주님은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축복에 포함하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꼭 여기 와서 듣는 시간 90분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고 오늘 중에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6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걸어가다 콱 넘어지면 집에 갈 텐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갈까가 6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발걸음을 옮기는 소망을 갖는 순간 결심하는 순간부터 축복은 시작됐다고 가르쳐요. 주님이 축복에 다 포함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그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위로를 받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까지 마찬가지. 이거는 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5절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그들이 불경하거나 모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소위 성도들은 뭘 주의해야 되느냐? 뭘 주의하라는 겁니까? 소환도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용어, 구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인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든 핑크리장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난주 유인물 두 번째 장 우측편 가운데 있어요. 이건 여러분 대학부 교재에 있습니다. 대학부 교재에서 발췌한 거예요. 거기 보면 고든비 핑크리장은 우리가 계속 깨끗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름자님 유인물 갖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요. 밑에 거. 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나이 든 사람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고 유력한 말을 할 때 기뻐하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긍정적인 말과 고무적인 말,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진리와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말로 옵니다. 욕설을 하지 마십시오. 신성 모독을 하지 마십시오. 소위 추잡한 농담을 피하십시오. 조속하고 더러운 말이 섞인 대화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더 행복해지고 그러한 모범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에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잠언에서 하나 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에서 이제 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잠언 25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11절 적어볼게요. 잠언 25장 11절 찾았습니까? 이성희 자매님 갖고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어때요?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가 대접받으면 어때요? 이제 명절도 가까우는데 은쟁반의 금사가를 대접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왕이 된 것처럼 여기는 기분이 좋죠. 합당한 말은 아름다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좀 고약한 글을 하나 더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 딸들에게 남겼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잠언에 그것도 재미있어요. 여기는 잠언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1장 22절 봅시다. 11장 22절. 11장 22절 봅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아까 안다현 자매 읽었습니까? 나연. 그럼 나연 자매 한번 읽어봅시다. 응? 안나연 자매가. 잠언 11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 잠언 11장 22절.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 감사합니다. 돼지코에 금고리 걸어놓은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려운 단어로 꼴벌견이라고 그래. 아름다운 여인인데 말을 삼가지 아니하면 돼지코에 금고리 걸은 것은 꼴벌견이. 그냥 뭐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죠? 근데 말을 아름답게 구사하지 않고 그것을 꾸미지 아니하면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흰크레장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고전 명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전 명화가 있는데 거기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대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굉장히 참 그 의미가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가지고 잠깐 소개합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내놓은 거예요. 2분나 음식을 내놨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그런 비결을 갖고 있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당신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비결이 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같은 재료를 갖고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결이 뭐요? 결혼한 일에 난 늘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오늘은 더 뛰어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번 써먹었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손 얹고 어디 아파? 아니 영화 대사야. 예, 뭐든지 이게 쉽지 않더구만. 어쨌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신권해진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정한 음성 이상으로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큰 소리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 큰 소리 내죠? 집에 불날 때. 집에 불날 때 빼놓고는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말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부인이 악처였거든. 에베소서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게 말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생각난 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봅시다. 여기 또 말에 관계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 바울의 가르침 한번 볼게요. 찾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한번 읽어볼까? 길한나. 은혜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문장을 더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화나는 음성을 내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화나는 음성을 내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 화나는 음성은 바로 죄로 이끌어갑니다. 다른 의미의 학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권진 이스라엘 형제들은 아내와 자녀에게 화나는 음성으로 하는 것은 그리 것이 아니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혹 집안의 어떤 기강이나 어떤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리화할 수 있는데 교회에는 그런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화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다툼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음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자존심에 약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죠? 시간을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불을 보지 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사 형제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해가 넘어가도록 아내에게 그 부담감을 주면 안 됩니다.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니까 아내에게 손을 먼저 하십시오. 물론 시비를 논하게 되면 원인지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나?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관계없이 아내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점점 두 분의 관계는 승화될 거예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그 젊은이도 잘하대. 그죠? 그렇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포옹해주고 뭐 아주 거기다가 스킨십까지 하나 더 하고 그러대. 그렇다고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세상도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바울의 가르침도 그런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가지고 해가 지도록 여러 날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남자, 그리스도 남자가 행하는 표준이 아닙니다. 야, 하루 해가 넘어가면 안 돼. 알겠어요? 뭐 가출한다든지 뭐 이러면 주님께서도 특별히 날수를 헤아리셔서 이스라엘 백처럼 40일, 40년으로 그분께서 훈련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또 읽어보시다가 또 어딜 보는가 하면은 11절 봅시다. 11절, 12절도 재미있어요. 여기 A로면서 11,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한번 봅시다. 조가영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여기 A로면서 1장 11,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선지자들과 대사들과 백성들이 부지런함을 더하여 어느 사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부지런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과 그것을 구하는 약속을 가르치고 메시아를 무대하며 마치 이스라엘이 오신 것 같이 정차 오실 그를 믿도록 그들을 설득하였나니 이같이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백성들을 지켜 지면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말씀을 찌르며 쉬지 않고 그들을 일깨워 회개하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스서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12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봅시다. 이는 그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며 쉬지 않고 그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였더라. 뭘 통해서? 거기 12절 세 번째 줄에 그들의 마음을 찌르며 쉬지 않고 그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였더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리화성의 42편 14절하고 같이 봅시다. 이거 비교해 볼게요. 특히 이 두 절하고 같이 연관이 있으니까 교리화성의 42편 14절로 같이 갑시다. 이 성과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교리화성의 42편 14절에 같이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교리화성 42편 14절. 자, 그리고부터 가르치지 말지냐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영으로 가르치라. 영으로 가르치랍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이 말을 다른 문장으로 바꿨으면 이렇게 바꿨으면 돼요. 여기 이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완성하면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맞았어요. 영어로 가르친다는 말은 신앙으로 가르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40편 14절에 영은 뭘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르치는 건 신앙으로 하지 말고 같은 말인데, 계시로는 그러면 영을 어떻게 받느냐?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옆에 있는 바른길이 신앙의 기도가 뭘 이야기하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아, 그래야 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신앙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이 A로서 1장 11절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봐요. A로서 1장 11절하고 41편 14절하고 영어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친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요. 예로서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을 분만시켜 회개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되돌아오게 했더라고 기록했거든. 그러면 이 신앙의 기도는 뭘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죠. 자, 디스커션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이수연 자매는 여기 같이 해요. 같이 하라고. 방수인 자매님 뒤에 있는 이용화 형제하고 같은 그룹으로 해요. 그 네 분이 같이 하십시오. 자, 의견을 나눠봐요.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신앙의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이런 거는 어린애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앞에 보십시오. 자, 신앙의 기도에 대해서 발표를 원하는 반론이 있으면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자, 이 신앙의 기도란 이렇게 우리는 의견을 모았다. 어디 저기 최인자매 정리된 거요? 지금 뭐 의기투합한 악수를 나누는 것 같은데 지금 신경자매하고 이렇게 손잡는 거 보니까 의견이 교류된 건 것 같은데. 서로를 인식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최인자 자매가 뭘 나눴어?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의견을 나눴어? 예인이는 뭐 동생이니까. 동생이니까 언니가 대신하라고. 예의론서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게 신앙의 기도다. 감사합니다. 잘 찾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찾았습니다. 여기 봐요. 이제 설명할게요. 이 신앙의 기도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은 스펜서 W. 킴볼 킴볼 회장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 신앙의 기도라는 건 즉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온다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을 다하여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오는 그런 수행 과정을 우리는 신앙의 기도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스펜서 볼 킴볼에는 뭐라고 지어져 있는가 하면 신앙의 기도란 물론 기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있는 힘 다하여 봉사하는 것도 기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가운데 세미나리 매일반 교사 한 3년 하게 되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죠.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안식일날 초등회 교사하게 되면은 그것도 인디안 전사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좀 이제 자주 간증을 나누는 이제 임무를 맡고 수행하는데, 와드 방문했다가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제일 어려운다고 그럴까? 좀 난해하다고 그럴까? 좀 황당하다고 그럴까? 초등에 초대해가지고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청소년이나 이런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초등회장님이 오시더니 오늘은 우리 초등에 와서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디언 전사들 아닙니까? 들어가면 할아버지 왜 왔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신사적이야. 쪼개 있으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조그매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려고 하다 여기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교 교사들의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지,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예의로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의로움서 다 11절 보세요. 앞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네 번째 줄까지만 보면 돼요. 선지자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을 다해서 헌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한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하여 부르짖하게 하고, 그게 바로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면서 반원들이 뭘 느끼느냐? 영을 느끼는 거예요. 세미나리 아침반을 방문을 갔는데 교사에게 통보를 안 하고 이른 아침에 방문을 갔습니다. 교사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왜냐하면은 시작 시간이 15분이 지났는데 그날따라 청소년 반원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마치 그 교사의 그 자매님의 눈빛은 왜 연락을 안 하고 오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얼굴에 그냥 막 서려 있는데 15분 정도 되니까 아마 그분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강의는 담당 교수가 15분 넘도록 안 오면 자동 휴강으로 간주하여 빠른 동작을 우리는 해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저는 주니어로부터 50분간 세미나리를 가르치도록 성별되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35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35분을 더 남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끝나기 10분 전에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청년은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 교사가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너무 행복한 모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임이에요. 만약에 관리자 재원에 따라 가지고 자동 회사했었더라면 그 청년이 어떻게 됐겠어요?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꼭 공과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교실 안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교실 바깥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가르친다. 계시는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옴나이서로 갑니다. 옴나이서 보세요. 이 옴나이서 보게 되면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최소한 5명의 저자가 짧은 절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봅시다. 그래서 맨 앞에 보면 나 옴나이, 그죠? 옴나이가 나오죠. 나의 옴나이는 1절 끝에 보면 부친이 예이룸이 나오니까 예이룸의 아들이, 예이룸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4절 봅시다. 4절 보면 에메이론이 나오죠. 네. 에메이론은 3절 끝줄에 보면 나의 아들이니까, 그죠? 옴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또 건너뛰고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형제 누구가 나옵니까? 케미시니까 이것은 앞에 4절에 에메이론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케미시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아들로 넘겨지다가 형제에게 넘어갔어요. 뭐가? 작은 판이 넘어간 거, 기록이 넘어간 거. 그 다음에 10절 아비나돔에게 넘어갑니다. 아비나돔은 케미시의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4명의 종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갑니다. 12절 보면 아비나돔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아멜레카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멜레카이. 이 아멜레카이가 기록을 보관한 옴나에서 나오는 5번째 언급된 인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옴나에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몰몬계명이 언급된 첫 번째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백성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몰몬계명이 가상해지도록 봅시다. 예루살렘을 출발해 가지고 약속의 땅 미디륙에 도착한 첫 번째 일행이 누구죠? 예루살렘 주전 600년을 기준해 가지고 리아 일행이죠. 그 리아 일행이 맨 처음 도착한 땅을 이쯤으로 추정합시다. 이것을 리아 일행이라고 그래요. 리아 일행이 여기 도착했다고 봅니다. 가상해지도예요. 이걸 우리가 첫 번 상속의 땅이라고 불러요. 이 땅을. 첫 번 상속인데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떻습니까? 니파이가 형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너와 함께하는 자를 데리고 떠나거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정착한 땅이 있어요. 이 정착한 땅이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이름이 누구예요? 니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니파이 땅이라고 불렀어요. 니파이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주 오랜 기간, 최소한 20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배도가 일어나요. 배도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다시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를 데리고 위로 떠나거나 해서 이끌고 올라갑니다. 이끌고 올라가지고 북쪽 땅에 한 백성을 만납니다. 그 백성이 바로 제이라 헤물라 백성이에요. 제이라 헤물라 백성입니다. 제이라 헤물라 땅에 제이라 헤물라 백성이에요. 이 제이라 헤물라는 그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이름입니다. 제이라 헤물라는 사람이 인도해서 여기 정착했어요. 근데 이들은 경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사야 1세. 모사야 1세라는 사람이 그 백성을 이끌고 올라갔고 여기서는 니파이가 끌고 올라간 거예요. 니파이가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는 모사 1세 올라가고. 그럼 이 제이라 백성은 어디서 왔죠? 이 사람들 시작은 어디서 온 겁니까? 리아 일행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약 10년 뒤에 시드기야의 막내 아들 뮬레크라고 있습니다. 그 뮬레크가 다시 인도되어져 가지고 도착한 땅이 위쪽에 여기서 도착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정착한 땅이 제이라 헤물라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착했던 이 부분에 이 근처에 이미 바벨탑 시대에 건너와가지고 멸망한 백성의 터가 있습니다. 이 터가 바로 야렙 백성이라고 그래요. 야렙 백성이었습니다. 야렙 백성. 시대적으로 제일 빠른 백성은 요 야렙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 리아 일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여기 뮬레크 일행이 되는 거예요. 뮬레크 일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도했던 인도자가 제이라 헤물라기 때문에 제이라 헤물라. 몰몬경 온나에서는 요 세 백성의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은 첫 번째 여기 리아이 일행에 대해서 니파이 백성에 대한 기록이에요. 한번 봐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절부터 제이라 헤물라 땅의 왕이 된 모사이에 관하여 얼마간 너에게 말하다. 이건 모사이야 1세입니다. 우리가 알던 몰몬경의 모사이어서는 모사이야 2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모사이야 1세가 제이라 헤물라 땅의 백성하고 모사의 백성하고 결합돼요.
결합돼 가지고 왕이 누가 되는가 하면은 모사 1세예요. 모사 1세가 왕위를 베냐민에게 넘겨줍니다. 베냐민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그 아들 이름도 역시 모사이아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모사이아 2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사이아 2세.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의 모사이아서는 베냐민의 아들 모사이아 2세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기록은 옴나에서만 오는 것도 있어요. 옴나에서만. 바로 그 기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니파이는 니파이 땅에서 벗어나되 이제 벗어난 겁니다. 도망하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떠나고자 하는 모든 자와 그와 함께 하는 여기 그는 이제 모사야가 여기 니파이 땅에서 다시 데리고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3절 그가 주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들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가 그 땅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으니 그들은 말한 가르침과 이해함이 인도되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훈계를 받아 주의 팔의 힘에 인도되어 광야를 지뢰를 물라 땅으로 도착했더라. 요 니파이 땅에서 제일의 해물 땅으로 데려간 건 모사야 1세의 베냐민의 아버지. 그래서 14절 보면 제일라 헤몰라 백성이라는 백성을 발견했더라. 이제 주께서 유대인에 기르시는 노세판과 함께 모사의 백성을 인하여 제일라의 백성 중에 크게 기뻐함이 있었고 제일라 헤몰라 역시 여기 이름이 나왔네. 그 백성의 지도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사야는 제일라 헤몰라의 백성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사로잡을 때 예루살렘에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바로 시드기야의 그 막내, 그 뮬레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야렙 백성에 관한 기록이에요. 야렙 백성에 관한 기록인데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9절부터 먼저 볼게요. 19절 보면 이 결합되는 게 나와요. 제일라 헤몰라 백성하고 모사의 백성 결합되는 거. 몰몬경의 옴나에서의 기록 19절입니다. 제일라 헤몰라와 모사의 백성이 함께 연합하였고 모사야를 지명하여 그들의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모사야 1세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에 그 뒤에 보세요. 모사야 시대에 그에게 가져온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새긴 것이다. 이게 제일 헤몰 백성들이 모사야 왕에게 큰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것을 새겼던 것을 기록했더라. 이건 야렙 백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큰 돌에 새겨진 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모사야 왕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것을 해석했다. 그래서 몰몬경학자들은 아마 우림과 두님을 소유했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통 경전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했다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 모사야 1세가 우림과 두님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은 야렙 백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이게 옴나이서에 나와 있는 1장 22, 23절은 야렙 백성의 기원에 대해서 묘사한 거예요. 간단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코리 엔투모라 하는 자와 죽임을 당한 그의 백성에 대한 기사더라. 그 큰 돌을 번역했더니 코리 엔투모는 제일의 백성들이 발견하였고 그들과 함께 9달 동안 왔다. 그러니까 야렙 백성들이 마지막에 자기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다 죽고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 코리 엔투모하고 이도라는 선지자 둘만 살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에 관하여 몇 마디 말해주었나니 그들의 첫 조상은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실 때 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미대륙으로 왔어요. 주의 오마심에 의로우신 그의 심판을 쫓아 그들이 내려진지라 그들의 뼈가 북방 땅에 흩어졌더라. 그래서 몰몬경에는 지금 이제 세 가지 문명의 백성이 있었다는 걸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짧은 절 안에. 그래서 옴나에서는 그 정도 보시고요. 30절 맨 끝에 줄 봐요. 30절 맨 끝에 줄 보면 나 아멜리카야도 형제가 하나 있어 그들과 함께 갔으나 그 후로는 그들에 관해 내가 알지 못하였나. 또 이제 분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끝절을 봐요. 이제 내가 곧 나의 무덤에 눕게 되었고 이 판은 가득 찼도다 할 때 이 판은 무슨 판입니까? 거기 옴나에서 30절 맨 끝에 이 판은 가득 찼도다는 무슨 판을 이야기해요? 그 여기 아멜리카야가 옴나에서 맨 끝에 이야기한 이 판이 가득 찼도다 하는 건 어떤 판을 이야기하죠? 자, 니파의 판은 어떤 판이 있습니까? 그죠? 니파의 이거 크게 그려야 되겠네. 니파의 큰 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니파의 작은 판이 있어요. 니파의 작은 판은 여기 니파의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옴나이서까지 기록이. 이게 작은 판의 기록. 요 작은 판의 기록이 되는 게 꽉 찼다는 거예요. 더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판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제 이 작은 판을 모사에게 넘겨준 겁니다. 판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죠? 니파의 작은 판령은 니파의 전서부터 옴나에서까지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저자의 글이 그대로인 거예요. 원저자의 글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이 오늘날 현재의 몰몬경을 만들게 됐는데 그 판은 무슨 판이 나왔죠? 모로나의 아버지 몰몬이 어떤 판을 번역한 겁니까? 조선조 조셉이. 오늘날 몰몬경은 몰몬의 판을 요약한 거예요. 몰몬의 판을 이것을 선지자 조셉이 번역한 거예요. 선지자 조셉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몰몬이 그러면 어떤 판을 요약한 겁니까? 몰몬이 작은 판은 원저자의 판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여기로 갑시다. 신부. 이건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여기 니파의 작은 판은 요약한 게 아니에요. 이 판에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간 겁니다. 이 몰몬의 판은 여기 모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 여기 몰몬서까지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이 기록을 뭐 한 겁니까? 몰몬이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모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몰몬서 7장과 8장까지는 몰몬이 기록한 거고 나머지 뒷부분 이 몰몬서 약간 뒷부분하고 그 부분은 모로나이가 몰몬서 뒷부분하고 모로나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의 판도 이제 요약해서 들어간 거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니파의 작은 판, 요 큰 판은 몰몬이 거의 대부분을 요약한 거예요. 나머지 여백에 관한 거는 전쟁 중에 모로나이가 자신의 기록을 집어넣은 거고. 이것이 번역돼 가지고 오늘날 현재의 몰몬경이 된 거예요. 현재의 몰몬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판과 몰몬의 판과의 연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몰몬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몰몬의 말씀. 이 몰몬의 말씀은 작은 판과 몰몬의 판과를 설명하는 설명주에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 앞부분에 보면 몰몬경 판의 해부라고 나옵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몰몬경 앞에 보게 되면 몰몬경에 대한 간단한 해설 여기 나와요. 몰몬경의 간단한 해설 봤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중간부 밑에 보면 몰몬경은 15편 또는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하나를 제외하고는 서라고 하며 각각 주된 저자 이름을 지칭하고 있다. 맨 앞부분 즉 앞에 6권은 옴나이서까지 어디서부터
니파이 전서부터 옴나이서까지 알겠습니까? 요건 작은 판에서 번역된 것이다. 이건 요약한 게 아니에요. 원저자의 글이 그대로 번역된 겁니다. 즉 옴나이서와 이 옴나이서 여기 이제 맨 끝에 작은 판의 맨 마지막에 옴나이서거든. 옴나이서와 몰문의 판의 앞에 기록되어 있던 모사이어 사이에 몰문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삽입부는 작은 판에 새겨진 이 기록과 몰문의 판 사이의 연결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긴 부분인 모사이아서 몰문경 몰문서 7장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몰문서 7장 몰문서 7장 끝까지는 몰문이 니파의 큰 판을 요약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제 몰문서 7장까지는 여기는 이건 몰문이 요약한 거예요. 몰문이 요약한 거고 그 뒤에 완결 부분 그 몰문서 8장 여기 뒤에 몰문서 8장이 되겠네요. 몰문서 8장 몰문성 8장에서 이 책 끝까지는 몰문의 아들 모로나이가 새겼고 모로나이는 그 부친의 생일을 기록을 완성한 후에 몰문서 8장 완성한 후에 야렙 백성의 기록을 요약하고 그걸 이도서를 집어넣습니다. 이도서를 요약하고 자신의 기록 모로나이서를 집어넣고 몰문의 판을 마감한 거예요. 이게 번역된 게 오늘날 현재 몰문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하나 참조로 지난 학기 공부 좀 복습하겠습니다. 여기 니파의 작은 판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이 작은 판, 여기 있는 작은 판이나 여기 있는 큰 판은 어떤 언어로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앞에 봐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아버지 리아이가 애국어를 구사했거든요. 히브리어도 구사하고 두 개를 다 구사했습니다. 좀 모사에서 공부할 텐데 모사에 들어가게 되면 베냐민 왕의 아들들에게 애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판의 기록이 애국어로 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판을 읽을 수도 없고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도 훈련을 받았고 애국어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특히 애국어는 몰몬경의 큰 판과 작은 판이 애국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애국어를 필수 언어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큰 판하고 이 작은 판은 애국어로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전에 있는 요약된 기록들이 그러나 이 몰몬의 판은 이걸 번역했을 적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우린 같은 민이라는 번역기구를 통해서 번역했죠. 그죠? 만약에 그 애국어가 그냥 그 형태로 있었더라면은 아마 다른 사람도 번역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몰몬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경전의 이 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개정된 애국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정된 애국어라는 건 속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몰몬이 굉장히 쫓겼고 금속판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정된 애국어 속기 형태로 기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린 같은 이라는 도구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몰몬의 판은 개정된 애국어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작은 판은 애국어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모로나이가 기록한 것 중에 몰몬경의 표제지라고 있어요. 몰몬경의 표제지라고 있는데 이 표제지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몰몬경 표제지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갖고 보여주십시오. 어떤 게 몰몬경의 타이틀 페이지죠? 이건 껍데기야, 껍데기. 알겠어요? 이건 안 표제지. 표제지가 어떤 거예요? 여기 이게 몰몬경의 타이틀 페이지예요. 몰몬경 니파이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문에서 기록한 기사 찾았어요? 이게 타이틀 페이지. 타이틀 페이지라고 이걸. 이 타이틀 페이지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로나이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틀 페이지, 표제지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대학부 교재 여기 설명이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이 몰몬경의 소개 부분 보게 되면은 대학부 교재 3쪽 표제지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표제지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선지자 조셉이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몰몬경의 표제지는 기록이 담긴 판 맨 마지막 왼쪽 면에서 발췌한 것으로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 언어는 본문과 동일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고 선지자 조셉이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조사됨에 따라 가지고 뭐 더 다양한 정확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표제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건 조셉이 직접 증거했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몰몬의 판은 개정된 애굽어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조사되어지면 더 정확한 가르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몰몬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몰몬의 말씀 보세요. 자, 이제 몰몬의 말씀으로 갑시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몰몬의 말씀은 작은 판과 몰몬의 판을 연결하는 설명서예요. 그래서 왜 몰몬의 판을 작은 판과 몰몬의 판 사이에 몰몬이 왜 이 주에서를 집어넣느냐 설명문을 이유가 세 가지로 몰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봐요. 네 번째 줄이면 그리스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를 증거하기 위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몰몬이 앞에다가 설명을 붙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몬교의 기록이 그리스를 증거하는 책이다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거기 보면 앞줄에 그리스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로 말하면 이 판에 있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판은 작은 판을 이야기해요. 뒤에 거 뭐예요? 밑에 세 번째 이날 이후에 관하여 반드시 기필고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판뿐만 아니라 몰몬의 판에 요약되어 있는 예언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몰몬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7절 중에 5절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몰몬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게 큰 판을 요약했는데 100분의 1도 적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가 그 몰몬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만 번역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판의 양이 꽤 방대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대한 양 중에 꼭 알아야 할 것만 그리스를 증거하고 반드시 성취될 예언을 성신을 통해서 영감받은 걸 전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몰몬경은 더 뺄 게 없습니다. 지금 몰몬의 그 판을 선지자 조셉이 번역했는데 그 판에 몇 분의 몇이 묶여 있다고 그랬습니까? 3분의 2가 묶여가지고 번역을 못했어요. 지금 번역한 거는 그 인봉된 것 중에 인봉되지 않은 3분의 1만 번역한 거예요. 그죠? 그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3분의 2가 있으니까 시리즈 1, 시즌 2, 시즌 3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세 권 다 안 나온 거. 그죠? 이게 3분의 1만 나온 거 이게. 그 시즌 1만 나와 있거든. 시즌 3까지 몽땅 다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이거 시즌 1 갖고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시즌 1만 준 것만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할 게 많아. 우리는 그 시즌 1만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 후손들은 시즌 2, 시즌 3 또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이 기록을 묻을 적에 시온으로 봤다고 합니다. 우리를 봤어요. 오늘날
뭘 봤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앞에 있는도다. 주께서 내게 눈을 열어 너희를 보이셨도다. 너희가 몰몬경을 악착하지 않은 걸 보이셨나니. 그래서 시즌 1만 번역됐습니다 지금. 자 7절 보세요. 7절 7절에 중요한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현명한 목적이라고 언급했어요. 현명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뒤에 보세요. 그 기록은 뭐냐, 이 니파의 작은 판을 손질을 안 하고 요약 안 하고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를 그냥 주님의 현명하신 목적이라고 언급했어요. 현명하신 목적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주께서 그렇게 내게 명하셨다. 그래서 작은 판에 있는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뒤에 보세요. 이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그렇게 내게 명하셨습니다. 이같이 내게 속삭이는 바가 있었으니 나는 만사는 다 알지 못하나 주께서는 장차 이를 모두 아시나니 그런즉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대로 내 안에 하도록 역사하시는도다.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건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니파의 큰 판, 니파의 큰 판의 맨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 리아이서입니다. 이 리아이서를 조셉이 맨 처음 번역한 몇 페이지 원고예요? 160페이지의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누가 잊어버렸어요? 마티네리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조셉이 재번역할 때까지만 기다렸어요. 그 수정해가지고 몰몬경을 아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이 리아이서를 또 번역하라고 그랬나요? 번역하지 말고 뭘 번역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판에 더 많이 있으므로 이걸 번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보신 거예요. 마지막 날 사악한 자들의 계략을 이미 보시고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그 판이 니파의 작은 판이에요. 리아이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잊어버린 리아이서 기록보다는 훨씬 더 영적이고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기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넘어가요 어떻습니까? 흥미진진 전쟁 얘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이원서가 꽉 차 있거든. 몰몬이 증거가 있거든. 이 이원서가 꼭 이루어질 거리라. 그래서 니파이부서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고지를 넘어가야 돼요. 그냥 읽다가 지치고. 그 생전에 그걸 못 읽고 유언으로 남기죠. 몰몬경대 관에 넘어가고. 뭐야? 거기 이사야서가 다 인용됐거든. 이 판이 그런 영적인 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모사이아서 1장을 들어갑니다. 모사 1장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딜 보신가 하면 이제 언어를 보겠습니다. 언어. 4절 봐요, 4절. 4절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 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 리아이가 이 모든 걸 기억하여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가 애굽의 언어를 가르침을 받았던지라 이 새긴 것들을 읽고 이를 그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니 그로 인해 그들이 이를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국어의 중요성은 기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 문장에 5절 보면 앞에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5절 첫 줄에 나의 아들들아. 6절도 나의 아들들아. 그죠? 7절에 나의 아들들아. 이 전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전부 그리스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왕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7절 보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일이라는 것은 바로 경전의 기록을 이야기해요. 결혼의 기록. 이런 기록들을 지금은 이제 번역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로세판의 기록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전의 기록을 부지런히 상고할 것을 기억해서 그래 유익을 얻기를 바란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베냐민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더라? 더 가르쳤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1장에 베냐민에게 가르치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1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 유인물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 유인물 봅시다. 자, 오늘 인용문만 읽고 정리해 볼게요. 여기 물론 두 번째 인용문 보여요. 두 번째 인용 보면 조셉 F. 스미스 찾았어요? 여기 가운데 걸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공동 목표로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오소라자매 이거 한번 읽어봐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한번 쭉 읽어.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여 주신 일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대함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성공하는 것이 장군이나 정치가로서의 성공보다 더 위대합니다. 전자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위대성이요 후자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진실하지 않는 삶으로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평범한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쭉 넘어가지고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맨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장 봅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맨 끝에서 두 번째 장. 찾았습니까? 이거 다 읽지는 않고 여기 중간본 보게 되면 여기 에베소서 4장 26절 아까 설명한 거 나오죠? 거기 보면 분을 내고도 이번 영감역 번역이에요.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찾았죠? 네. 자, 오늘은 이 적용 방법에 대해서 힌크리전의 가르침을 지금 전할 거예요. 이제 곧 명절이 돌아올 겁니다. 일거리가 많을 거예요. 이 가르침을 미리 전하니까 즐겁고 아주 여러분들에게 평강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화를 낼 때입니다. 운전 중 화를 내는 건 분노의 증거스러운 표현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말다툼을 찰석에서 할 가능성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운전을 잡은 그 남자가 난폭한 운전하는 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전 중에 난폭한 운전, 화를 내가지고 아내와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지자가 가르쳤습니다. 운전 중 화를 내는 건 분노의 증거스러운 표현입니다. 다음은 찰스 W. 페런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 교회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약 11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해임되었을 때 시온으로 여행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소용을 받았습니다. 그를 지켜본 일부 성도는 그가 교회 재산을 취해갔다고 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그를 분노케 했으며 그는 2층에 자기 방에 올라가 앉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감정을 다스려라 오 나의 형제여. 격동하는 충동적인 영혼을 길들여라. 감정을 억누르고 지혜롭게 제어하라. 감정을 다스려라. 친구나 원수를 비난하지 말라. 비록 비난의 물결이 진리의 홍수처럼 몰려올지라도 비판하기 전에 변명을 들여무나. 그러면 빛이 비치리니 얕은 시냇물 아래에 더러운 것이 숨어있음을 보리라. 감정을 다스려라 나의 형제여. 격동하는 충동적인 영혼을 길들여라. 감정을 억누르고 지혜롭게 제어하라. 저는 전도서에 있는 한 구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화는 모든 악한 행위의 근원입니다. 뒤로 갑니다. 킹크리 장님의 이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걸 목표로 삼으세요. 저도 이거 보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 영원한 동반자는 3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6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생활 67년. 부럽죠? 저는 아내와 말다툼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67년 동안. 저 이거 보고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 준비하면서 자료를 잘못 구했나 싶어가지고 이거. 아내는 저와 함께 여행을 했고 모든 대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행동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입한 어떤 작은 책에 다문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비방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에드워드 에버렉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에버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신문을 산 사람 중 절반은 그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 중 절반은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 중 절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 중 절반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 중 절반은 여하튼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를 과다평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 검정 고딕체를 보세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뭐하고? 무시하고 뒤로 하고 뭐하는 사람?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뭐하고? 무시하고 뒤로 하고 자기 길을 굳건히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기자들이 어떤 사람의 생일날 인터뷰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결혼할 때 만약 다툴 일이 생기면 우리 중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 있자고 제언했습니다. 제가 장수를 린 비결은 결혼 생활을 통해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셨기 때문일 겁니다. 낄낄낄낄. 그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마침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정을 자제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화평, 감사와 존경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는 보존될 것이며 훨씬 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더 큰 선행을 해가게 될 겁니다. 놀라운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고든 빙크리, 우리 선지자입니다. 오늘 모사의 1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또 아까 예이롬스에 나와 있는 말에 관한 거 연관돼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또 이 글을 읽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보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엘턴 페리 장님의 가르침의 인용문을 저 끝에 적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엘턴 페리 장님? 어떻게 세상스럽게 보시네. 대략 그 내용을 기억합니까? 네. 그 가르침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린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 보세요. 주님은 아주 친절하신 분이라고. 엘턴 페리가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 생에서 힘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겪었던 아주 나쁜 것들을 좋은 추억으로 전환해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떤 너무 가슴 아픈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겪을 적에 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생이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야 할 다음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야 할 다음 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힘든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외로거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지원하셨어요.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된 겁니다. 그냥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더 내려갈 데도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다음 산을 향해 가지고 다시 힘차게 올라가도록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거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확장된 미래를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악도 여러분을 압니다. 악도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친절의 손길을 내는 것과 같은 강력한 똑같은 속도와 반응으로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강건케서 손길을 내미실 때에는 악도 같은 속도와 같은 영향력으로 저항한다는 걸 경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선자의 가르침이니까 혹 알지 못하는 이유로 자기에게 주어진 설명할 수 없는 힘든 경험을 할 적엔 주님께서 그 경험 뒤에 크신 축복을 감춰뒀다는 걸 전합니다. 악은 그걸 빌미를 삼아 여러분 귀에 속삭일 거예요.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겨. 네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분을 얼마나 섬겼냐? 수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을 적에 너는 꿋꿋하게 버텼냐? 너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섬겼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섭섭한 게지. 라고 속삭일 거예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분에게 복을 못 가져다 줍니다. 화를 난 뒤에 크신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한 주님의 감추인 지혜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가지고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많이 담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